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우리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감동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나이가 대략 80에서 85세입니다. 요한의 경우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이 되도록 전달하려면 나이는 죽어도 80은 됩니다. 주제는 그 젊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 앞에 민망합니다. 30대가 된 간사가 전해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에 성숙한 어른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폄하한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또는 반대하고 왜곡하는 세력에게 아주 자상한 노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냐. 성전을 폄하하고 성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던 이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율법을 폄하하고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경건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경건한 무리들을 외면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유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네 부류에 속해 있거든요. 또 하나는 헬라인 이방인들 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소위 말하는 티피안파 처음 들어보시죠? 케린티안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에비온파라고 하는 영주주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요한이 아니다. 너희들이 부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소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이 이 책을 쓸 때의 나이가 80에서 85세.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 세 권이죠.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제일 먼저 쓴 책이 요한복음. 그때 나이가 80에서 85세. 그 다음 쓴 책이 요한서신입니다. 그거는 85세에서 90세. 그 다음에 요한서신은 반모섬에서 유배될 때 95세. 그러니까 요한이 쓴 이 성경은 그야말로 가장 원숙한 신앙적 그 성숙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쓴 겁니다. 그야말로 지혜로운 노인에게 인생에 궁금한 거를 여쭤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알기 쉽고 들은 다음에는 그렇군요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 자상하다, 사랑스럽다, 이해하기 쉽다, 듣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수준 높은 지식층입니까? 아니면 수준 낮은 아이들입니까? 네? 대충 말씀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썼겠죠.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은 소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상당한 지식층들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14절 말씀을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쉽죠 지금까지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요한이 기록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가 이해가 되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님이라면요. 굳이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강의할 필요도 없다. 우리 성화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성화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할 때 어른들이 애들은 빠져라 이러면 안 되죠. 예? 안 되지. 새벽잠을 깨고. 그럼 내가 이거를 성화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야지. 야, 우리 목사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성화가 결혼해서 성화 같은 아들이 있을 때 내가 이 나이 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했거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좀 말을 제가 성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해볼게요. 성화가 이해하면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날을 성화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해되냐?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에 어떤 생명체가 있기 전부터 이해가 되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괜찮아요. 우리를 이해하시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영원 전부터 그거를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셨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주와 생명의 주인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거를 요한이 아주 흰 머리에 백발에 수염을 기르시고 정대하게 앉으셔서 좌석에 앉은 청중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아니 역사가 시작되기 전 아니 그 세상이 시작되기 전 영원 전부터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 사실 이 말씀으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다 드리고요. 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말씀은 창조주예요.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말씀은 우리와 더불어 소통하고 대화하는 분.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게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교훈이에요. 2절에 반복해요. 그가 영원 전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아들을 보니 그 아들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주제고 핵심. 자, 이거를 80 넘은 노인네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에 겪은 예수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8살 아래예요. 8살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2년에 출생하셨다라고 보면 요한은 AD 6년에 출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요한의 나이가 85에서 90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만한 노인, 어른이 자상한 말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때 전혀 못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시작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처럼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얼굴, 빛을 보니까 거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감동을 했어요. 영원 전부터. 창조주, 생명의 주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요한은 그가 평생을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아도 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 인생의 말년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로 합니까? 아마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을 얘기하면 거의 95%는 소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사회적인 신분지위가 보장이 되고, 이거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죠. 하나님 그거 다 주셨어요. 그거 주시기를 마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 그건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잘 살고 건강하고 폼나고 사회적 지위도 높게 해주세요.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예수님이 그보다 더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넌 안 돼 그럴까요? 네?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네. 요한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쓰는 거예요. 영원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돼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마태는 왕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족도로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족보를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받음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돼요. 예수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섬기는 자세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누가복음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작합니다. 다 필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예수님, 과연 그는 누구신가?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태초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태초라는 말을 바꾸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한 영원, 이게 태초예요. 창세기에 태초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역사의 시작에 이게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가 이루기 전 이전부터 창세기에는요, 이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창세기의 태초를 영어로 보니까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태초에는요, 덧자가 빠진 게 정상이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태초에를 in the beginning 덧자가 돼요. 근데 헬라어로 쓰여졌을 때의 태초는 in beginning이에요. en arche.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야말로 시간의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르는 그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태초예요. 아무런 피조물이 없을 때에도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었다. 이게 태초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시작과 마지막 영혼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내 생명의 시작 전부터 나를 조성하셨어요. 태초, 영원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실 것,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나의 구원의 계획은 어느 날 우연히 내가 길을 가다가 복음을 듣고 재수없게 복음을 들었다가 아니다라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이 태초가 그때부터 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냐? 나는 창세 전 영원 전부터 나는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 존재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헬라어로.
그런데 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소위 말하는 창조의 근원, 생명의 시작, 지혜의 시작, 대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헬라인들은 로고스에서 뭐를 발전시켰냐면 로직을 발전시킨 거예요. 논리학.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잖아요. 논리가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헬라인의 논리에서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로고스를 뭐라고 이해했냐면 창조의 근원, 생명의 시작, 지혜의 시작이다. 인간 소통의 시작, 근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러면 그 실체가 누구냐 모른다 이랬어요. 소크라테스도 신이 누구냐 진서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거를 실체적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모른다 이거. 근데 그 로고스를 창조의 시작, 생명의 근원, 그리고 소통과 지혜의 시작되는 로고스가 요한은 그가 평생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경험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로고스였다. 그 로고스가 요한은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잠언에서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 이 로고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께서 8장 22절 3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로고스 대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자 대신 이 로고스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또 예수님을 묵상한 사람 이 창조의 근원이 누구냐를 고민한 사람들은 그가 로고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있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사모합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해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해요. 성도님들 내 육체가 영원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 했던 말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요. 나는 66번 강의를 다 해야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120까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왜 바꾸냐면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동의하죠. 그러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한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살게 하되 하나의 입장은 보도 가시죠. 그렇죠? 그냥 기도를 해주세요. 80일 넘게 살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80까지 목회 하라고 하지 마시고 80까지는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80까지 살아도 나는 오래 사는 거다.
제가 저를 보면 알잖아요. 보시면 좀 느끼시죠? 우리 목사님 꼭 가시겠다. 제 육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체를 보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은 육체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영혼을 소리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는요, 여러 모양으로 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수 있어요. 보면 너무 일찍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편 어떤 분은 너무 오래 살아요. 어떤 분은 120까지 사시려고 장기를 다 바꾼대요. 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병원에 설립한 분이 올해 96세인데 난 120까지 살 거야. 내가 병원도 갖고 있는데 장기가 부시라면 바꾸면 되지. 그러신대요. 그런 분은 그렇게 사죠. 지금 96세인데 지금도 요가에 골프에 체조에 별거 다 하지. 목소리 들어보면 젊은 사람보다 또 쩌렁쩌렁. 96세예요. 대학병원의 설립자예요. 키는 155예요.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네, 그 학교 설립자. 네. 육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왜 육체에 집착을 해요? 예?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여러분 여기서 오래 사세요. 살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수정합니다. 80까지 살아서 감사하겠다. 100세까지 살때 집안 내려. 집안 내려. 20대에 가는 분도 있어요. 내 육체적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영원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우리의 창조주, 내 생명의 주관자, 그분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내 영혼이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그야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애절하다가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자 단절절자에 그 속에 타는 심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 나는 이분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이분을 소유하는 길이 내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내 영혼이 어느 날 내 육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할 때 내가 그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결단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았던 이 삶만이 오늘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이 삶이 가능하게 했구나.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의 이 철학자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데 실체가 누군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전을 줘놓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기다려왔어요. 그러면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에서도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사람에게 보내셨죠. 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대표적인 사례로 네? 멜기세덱이 있었죠. 또 누가 있었죠? 네?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 또 다니엘에게 친구들이 풀무 속에 있을 때 풀무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 네. 그렇게 간헐적으로 이 성자 메시아 로고스셨던 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해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있고 이분은 한 분인데 그분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은 완전한 일치가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도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정리하는데 삼위일체인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부도 말씀하고 성자도 말씀하고 성령도 말씀해요.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계세요. 함께 한다는 게 뭐냐면요. 오늘 지금 우리 함께 하죠?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함께 합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면 이해 못하는 분도 있어요. 부부가 잠자리에 함께 눕다.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엉뚱한 남편하고 같이 함께 잠자리에 누울 수 없죠? 없죠? 함께라는 말은요,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말이고요. 또는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예요. 뛰어놀 수 없는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비밀이 있으면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부부관계에서 비밀이 없는 부부가 있어요? 아니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이 있어요? 표정이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 인간 부부 관계는요, 친밀하더라도 성부와 성자가 가졌던, 함께 했던 그런 친밀감과 투명함과 사랑의 교제는 아니에요. 근데 성부와 성자는 비밀이 없어요. 딱 하나 있다, 딱 하나.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비밀로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될 때까지 유보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자를 세상에 다시 보내는 날짜는 요 성부께서 잠시 유보해 놓은 상태. 비밀이 없어요. 아까 잠언에서 그를 태초부터 아셨어요. 삶으로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 이게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예요. 자, 세 번째. 그런데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비스러운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이게 신비예요. 이 성경의 신비는 시크리트가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성경이 하나님이 신비스러운데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신비스러워요. 그 신비스러운 최고의 신비가 뭐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최고의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들이 됐대. 가능해요? 요즘 뭐 개가 죽으면 아들 죽는 것처럼 딸 죽는 것처럼 장례 치른다면요. 그럼 그 개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놀라우세요? 안 놀라우세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나를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놀랍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의인으로 만든 것도 놀라워. 여기 예수님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성부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결정과 계획을 누가 행동으로 옮겼냐? 성자께서 옮기시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 대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세상의 빛이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놀랍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로 불러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혀 거리가 멀었고 친밀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를 믿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가는 곳이 어디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하면 예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가 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 이것만큼 놀라운 거죠. 이 놀라운 것을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이제는 알게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창조의 주인, 지혜의 시작 되신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무리 지면서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가시죠. 요즘에는 약을 줘주는 약사들이 요거는 무슨 약이고 요건 무슨 약이고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설명해 주시면 아세요? 예? 그냥 주세요, 먹을게. 그래서 먹고 나면 참 용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100%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00% 이해 안 되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예? 영생을 사모하고 찾았는데 영생이 여기 있다라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인격적 성숙한 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85세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리신 구속자이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권면하십니다. 이 분을 영접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소유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관자이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분과 더불어 우리 평생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